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번 정도 지나다니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고 문제가 막 생기죠. 주님이 이제 이 갈릴리를 지나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가기도 했고, 그런데 둘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은 지난번 했어요. 그때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다가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잠잠하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무리들을 보내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 내가 여기서 무리들을 흩어서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이 성경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 앞에 여기는 연결이 되네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왜? 밥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하죠. 이런 기사를 딱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게 생각나느냐면, 그가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로마의 속박과 헤롯의 압제에서 구원할 제2의 다윗 왕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 주님의 그 떡을 공짜로 먹었더니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장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그가 우리의 메시아임이 확실함으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이 확실함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열성적으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말리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더 선동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 왕, 예수, 다윗 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선동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대로 이 무리들하고 같이 놔두면 안 되겠구나. 보통은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거죠. 당신들 빨리 이쪽으로 가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분위기죠. 붙여놨다가는 끝까지 자기를 갖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완전히 군중의 열기가, 광기가 폭발하는지.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갖다가 무리들하고 분리해가지고 배 타고 베다니로 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무리를 돌려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호수 주변이 사실은 다 산이에요. 이 수면보다 좀 높이 올라가지고 언덕 목대기 산이에요. 위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구조죠.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배가 이제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점, 돌아가기도 좀 애매하고 나가기도 애매한 그런 지점, 한 중간쯤이라고 봅시다. 주님은 홀로, 제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자기는 홀로 언덕 위에 계시는 거예요.
무태, 땅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48절에 바람이 역풍이 막 불어요. 자, 이제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베세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신 요 광야에서, 요렇게 가면 베세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역풍이 확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도처로는 이제 이게 막 안 되니까 도처를 다 접고는 아마 노를 져서 막 이 역풍을 뚫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이래서 막 배가 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난리를 칠 정도. 그러니까 또 배전에 물이 막 실이 넘쳐흐르고 접대처럼. 근데도 제자들은 지금 다른 거를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냥 막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해가. 이런 역풍을 만나면 우린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을 집중해서 이겨내려고만 하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위에서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고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3경, 4경, 5경이 쭉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같은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기사이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그들에게 걸어서 쫙 갔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막 노를 젓고 있는 배 옆으로 주님이 썩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49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그 캄캄한 밤에 그 조명도 없는데 사실 예수님이라고 알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흰 옷 딱 입고 다니니까 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보고 놀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유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막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 이 세상이 주는 거대한 풍파에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에게 도움을 간절히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저 위에 산 언덕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다 무리를 쫙 끌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큐리에 소송내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지난번 설교에 나왔죠. SOS. 그 장면. 자,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다 예수를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나가려고 하는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예수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인생 항해를 시작했을 때 어쩌면 잔잔한 거울 같은 파도 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주 약한 물결이 출렁일 때 우리 배는 순항해서 쭉쭉 나아갑니다. 노를 씌울 때. 신나게 나아가요. 어쩌면 바람이 뒤로 불어가지고 이 노를 밀어 밭을 뭡니까 도태를 밀어가지고 쫙쫙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막 닥치죠. 풍랑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한 이 돛을 내놨겠죠. 이게 있으면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리 다 이제 뱃사람 출신이니까 거의 대부분 노를 져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쳐요. 그냥 파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 곁에 서 계신 것 자체도, 이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어요. 주가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오히려 유령인가의 소리지를. 그럴 때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이렇게 나오죠. 요 사이에 빠진 게 바로 베드로 기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얘기합니까? 주님, 주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주가 명령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주가 명령하신다면 이 대장의 위협 아래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가능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캄캄한 그 바다, 그 호수이 너무 컸으면 이제 바다라고도 불렸던 것 같은데, 이게 막 파도가 치고 난리치는데 거기서 인생이, 이 사실 뭐 인간들이 이런 배를 막 몰고 가도 배가 좌초돼가지고 죽을 확률이 거의 99%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의 확률로 이 배를 자기들의 신뢰처로 삼아가지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믿음은 어쩌면 이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뛰어내렸어요. 탁 뛰어내리니까 물속으로 쫙 들어가지 않고 물 위를 딱 걷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겠죠. 처음에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이 앞에서 오라고 하시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베드로가 주님과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의 다 풀렸을 때, 나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뭐 거의 해결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파도를 보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어기고, 눈이 보이니까 이 눈이 이것을 봤어요. 실제로 우리 눈이 이렇게 이 삼각을 이루어가지고 이 대상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뒤가 우리의 이 눈의 상이 맺히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때는 조심조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이제 주님에게 거의 가까이 가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갔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한 바로 그 시점까지. 그래서 주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 올리는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한 손 정도, 한 걸음이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베드로도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고정시켰어. 그를 집중했어.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한 시름 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아니라 주님 뒤편에 거대한 파도가 자기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믿는 자녀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협하는 거죠, 위협. 그러나 그 발목에 하나님이 채워두신 착고가 딱 채워져 있어요. 이 새 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 항해를 떠난 우리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 올려가지고 51절에 같이 배에 올랐어요. 그대께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5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한밤중에 배를 타게 되었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죠.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죠. 2만 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불가능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배를 탔는데, 이제 그들은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 주께서 이 바람을 잠잠케 하셔가지고 평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기적을 까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에 그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미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덮치면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은 해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예민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